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기는 어디냐면 혼례가 열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거기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즉 잔치를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축제이면 좋겠지만 축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종종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발생되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이 거기라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소가 원망의 장소냐 아니면 순종의 장소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그 장소가 오늘 여러분의 그 직장이 여러분의 그 가정이 어떤 곳이냐는 겁니다. 혹시 그곳이 원망의 장소는 아닙니까? 혹시 그곳이 절망의 장소와 판단의 장소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장소가 바로 순종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문제의 크기가 순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응답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문제의 크기가 순종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크기가 순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응답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거기에 혼례가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에 신뢰했던 마리아가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거기가 바로 문제의 크기를 재는 장소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판단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때 판단이 아니라 거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기는 모세의 홍해 앞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그 문제의 크기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기가 즉 여러분의 그 장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을 통하여 문제를 넘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과연 말씀보다 앞서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무엇을 너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 오늘 하인들의 출발은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인들의 출발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입니다. 내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지 뭐가 아니라 오늘 이 하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자,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오늘 그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의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들이 행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물이 두세 통씩 되는 그 큰 항아리가 그곳에 6개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6개가 있다. 너희가 먼저 하나를 채워봐라. 그리고 만약 그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면 나머지 6을 채워다오.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합리적이기를 원하죠. 그 합리적이는 성서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성서조차도 나의 합리적인 판단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오늘 그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6개 중에 하나가 먼저 변화가 되면 나머지 5개를 채워라. 이건 참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여리고성. 자, 그 여리고성 앞에서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만 돌고 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7일을 하나님은 명하신 거죠. 근데 마침 그곳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6개의 항아리 중에 하나의 항아리만 채우고 나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 5개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행한 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 그 가장 가까운 거리로 최단 거리로 가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요. 근데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하나님의 그 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에게 행복의 각한 교회를 맡기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정한 장소에 가장 선한 곳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순종을 다짐하는 그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순종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 어떤 이 상황이 딱 일어나잖아. 그리고 순종을 가리키는 분이 있고 순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이제 등이 이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교회였었죠.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등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 등이 나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좀 사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청년은 그 갔다 순종을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자, 근데 갔다가 왔는데 제가 오후에 들어오니까 불이 바뀌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 등이 왜 안 바뀌었지? 그때 뭐라냐면 갔더니 그 등이 없더랍니다. 그렇구나. 어딜 갔으니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전파사를 갔다는 거죠. 그렇구나. 저희 마음과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등이 나갔네 했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녁 때쯤에 제가 보니까 등이 다 갈아져 있어요. 자, 한 사람은 그 등을 앞에 갔는데 없으니까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은 그 등을 사오라고 시켰을 뿐인데 그곳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네, 교회 근처 전파가에서 없으니까 이마트까지 가서 등을 사와서 등을 갈아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행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르신들 가운데서 보면 참 제가 우리 원로분들에게 또 은혜를 받는 거 뭐냐면요. 주워서 갖다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요. 야, 저 휴지 좀 갖다 버려라. 그 휴지가 있을 때 그 휴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얘야 그걸 갖다 놔라.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인들이 순종을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주목해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과거의 순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들은 물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원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했던 무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축사했던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했던 그 무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빌립,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렇게 물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200데나리온에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제자였던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에이, 안 될 것 같아. 일단 잘 되나 보자. 구경꾼의 모습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이름 모를 하인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느냐. 순종은 결코 지식이 아니라 행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또한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순종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문제투성이라 하더라도 순종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순종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오 주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순종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순종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순종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으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안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지연자매가 이제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무사히 마쳤고 또 이제 물도 또 음료도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연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 지연자매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운데 더 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임하시고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연자매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험생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곳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마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연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 일주일에서 2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더 안타까운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를 돌보는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님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수험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기가 막힌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문제가 커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 주님, 순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종을 다짐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